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기도로 말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향기로 받으시고 말씀 앞에 선 저희의 영혼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분열된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의 작은 섬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보통의 기도입니다. 혹시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예배를 위해 드리는 기도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작성한 기도문입니다. 제가 1분 정도 분량의 기도문을 만들어 주세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몇 초 만에 이 기도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기도를 들었을 때와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생기셨나요? 때로는 사람의 기도가 엉성하고 투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은 인공지능보다 사람의 기도에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기도가 중대하고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관계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와 인공지능의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범위를 조금 확장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실까요?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인정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왜 우리를 모른 척 하시나요? 왜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사람들은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외침을 듣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삶을
예수님 앞에 변호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먼저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많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능력을 행합니다. 마치 이들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에게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그들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들에게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조금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두렵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들음과 행동, 경청과 따름 무엇이 먼저일까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양과 목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과 제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들음과 행동, 경청과 따름 무엇이 우선순위였나요? 들음과 경청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합니다.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두 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사무엘상 23장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며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마지막입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다윗에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읍을 공격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멜렉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읍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읍을 공격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승리를 경험 삼아 전쟁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적들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 모두를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찾아와 책망합니다. 사울의 변명을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이 온전히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한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의 생각에 대한 사무엘의 대답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의 행동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빠지고 사울의 행동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눈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들음은 없고 행함만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온전한 행함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생각과 의도와 다른 정반대의 결과와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들음이 어떤 삶의 다른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시나요? 다윗과 사울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역대상 10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다윗과 사울 두 사람 모두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떠나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도 요한은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말미에 똑같은 글을 적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11절, 요한계시록 2장 17절, 요한계시록 2장 29절, 요한계시록 3장 6절, 요한계시록 3장 13절,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7 교회 모두에게 전하는 사도 요한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귀가 있어 들을 수 있음에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듣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들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잘 듣고 있나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경청하고 있나요? 우리는 누구의 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나요?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신속하고 빠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묻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선택하고 움직이면 조금 느린 것 같고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실제로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세요. 진짜 손해가 되었나요? 진짜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영영이 사라져 버렸나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지 않으셨나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간증이고 찬송이 아닐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이 부정이 아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